에스더. 성경에서 구신약 66권에 룻과 에스더 외에는 여성에 대해서 여자 이름을 다른 책은 없습니다. 참 귀한 책인 것 같아요. 룻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름이 이렇게 선포되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6권에, 전권 66권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제 많이 이제 신학자들이 논의하다가 결론적으로 66권에 들어가야 된다. 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임,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다 동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더라고 했었을 때에 참 위기의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는 여자입니다. 에스더라는 여인을 보게 되면 그렇게 좋은 배경은 아니고 그 삶의 그 가정의 배경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의 부모님이 일찍이 그가 어렸을 때 죽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그의 사촌 오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아마 지극히 더 많았기 때문에 이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키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르드게를 보게 되면 얼마나 희생적인 정신을 가졌는지, 아직도 같은 이제 사촌인데 그 사촌을 받아들여서 자기 인생을 그냥 투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에스더를 보면서 본인이 원치 않던 그 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거기에서 지금 포로 생활,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다시 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권하자 하는데 찰나에 거기에서 지금 남아가지고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사로 인해서 바벨론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바사 왕국이 세워지면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아하스와로라는 왕이 이제 등극하면서 그 나라를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에스더는 그때 당시에 바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현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에스더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었을 거예요. 고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우리 모민님들 얘기 들어보면 고아도 계십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서 부모님이 잃으셨거나 또는 피난 내려오면서 부모님과 우리가 이제 헤어지면서 다시 못 찾는 그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또 부모님이 또 고아원으로 이렇게 맡겼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게 에스더 똑같은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르게라는 그 사촌 오빠를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시고, 그리고 통하여서 보호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또 통하여서 오빠로 인해서 그 양육을 받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보게 되면요, 이름이 용사라는 뜻입니다. 용사. 강한 용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에스더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모르게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자라고 등극합니다. 왜냐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적이에요. 유대인들을 멸종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게는 거기에 앞장서 가지고 에스더를 움직이면서 민족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르드게가 도대체 에스더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기에 이 에스더가 여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가 먼저 보기 원해요. 에스더의 이름을 보게 되면요, 그 자체가 별이라는 뜻입니다. 스타.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 아마 다 스타가 되기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프로그램 보게 되면 K-pop 스타, 미국에 보게 되면 아메리칸 아이돌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보게 되면 거기 또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는 것을 보게 되면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서 장기 자랑하는데 대부분 그들이 최고의 잘하는 것을 그들이 뽐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뭐 노래도 그냥 유창하게 하고요, 매직 트릭도 열심히 얘기하고 코미디도 열심히 하고
본인들이 장기자랑 나와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동안 연구해왔던 것을 그들이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은, 통과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이렇게 과장하지 않고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들의 자신을 발표할 때에 거기에 이 심사위원들이 감동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그랜드 프라이즈를 이기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정말 어떨 때는 9살 되는 애들이 이기더라고요. 그들이 무슨 적이 열심히 써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냥 부모님들이 노래 잘하는 거 보고서 그냥 내보냈더니 그냥 1등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심사위원들을 보게 되면은 너무 순수하다는 얘기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어린아이들이 그 순수성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에 있었습니다. 모르게로 인해서 그가 양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르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을 계속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양육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 말씀 에스더는 모르게의 말을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르게는 에스더를 고아에서 그를 건져내서 그를 키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합니다. 자기 자신 희생해서 키웁니다. 하루는 시간인지 하루는 조소가 내립니다. 근데 보니까는 왕이 여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장에 돌아가게 되면은 여왕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그가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그래서 이제 여왕을 찾는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모르게가 에스더를 그냥 앞세웁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에서 아마 역사적인 면에서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가 처음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처녀들이 다 났으니까. 그리고 바사 왕이 등극하면서요, 모든 사람들 다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바사 왕은 평화를 유지하기 원했습니다. 본인의 바사 왕국에 분란을 일으키기 원치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 다 받아들여서 거기서 인물되는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러한 자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여왕이 이제 쫓겨나면서 이제 영을 구해야 될 텐데 이제 모든 조선을 내려서 이제 모든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제 불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특히 12절에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엄청나게 지금 여러분 뭡니까? 피부를 좀 관리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성형수술 했던 얘기는 없습니다. 6달 동안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아마 여러분 정말 미인이 되기 위해서 본인이 바를 수 있는 그때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발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한 번의 찬스, 왕 앞에 서는데 그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인들이 지금 들떠있겠습니까? 그 중에 오늘 말씀 보니까 에스더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많은 여인들 사이에서 그가 다 제치고 그 본인이 등극하면서 여왕이 됩니다. 정말 스타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에스더를 보게 되면 그가 그냥 보통 스타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스타, 진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true star. 그걸 보면서 보면서 어떻게 이 에스더가 정말 그냥 여왕이 아닌 진정한 여왕, 다시 얘기하면 true star이 됐을까? 우리는 같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지금 몇 가지 이렇게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특히 8절부터 10절을 보기 원해요. 그리고 15절과 17절입니다. 왕의 조소한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자, 오늘 9절 보니까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오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라고 합니다. 이건 본문 쓴복에 영어를 보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s girl pleased him and won his favor. 아주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The girl pleased him and won his favor. 지금 제가 포커스하고 싶은 것은 이 favor이라는 단어를 포커스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favor이라는 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이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무슨 의미가 갖고 있느냐? 이 여인이 정말 곱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더 나아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얘기예요. 충성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에스더가 어떤 여인이었었기에 지금 이 내시가, 헤게가 이것을 보면서 그 여인 보는 순간에 어떻게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참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바짝 쭉 내려가게 되면 10절에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비춰지는 것은 뭐냐면 이 에스더가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었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순종합니까? 모르드게. 근데 모르드게 순종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위해서 양육했던 이 여인이 모르드게를 지금 없으니까 영적인 스승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는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아마 본인이 원치 않았다면 본인이 나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지금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 거기에 지금 에스더는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에스더는 순종하는 여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모습 봤었을 때에 오늘 9절 보니까 헤게가 그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겉을 보고 사람들에게 대부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그들의 행동과 언어를 보게 되면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헤게라는 사람이 이 여인을 딱 보는 순간에 뭔가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틀리다 이것을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똑같이 우리가 살면서 똑같이 옷을 입고요, 똑같은 집을 갖고 똑같은 차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집을 갖고 있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을 때에 좋은 평가받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단지 일시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이 평가받았고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 그거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면 그 사람은 꽝이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보니까 헤게가 보고서는 관찰하고 거기에서 보고 은혜를 베풀었으니 뭡니까? 에스더로 하여금 그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자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여자들도 있었었는데 이 여인만 그 에스더에 좀 더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겠습니다. 1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드게가 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 당시에 바사의 유대인들은요, 포로를 끌려와가지고 지금 뭡니까? 엄청나게 어렵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이라면 내설 곳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뭡니까? 조용히 하라. 왜? 만약에 너가 유대인이라면 그냥 탈락할 수도 있고 탈락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했으니 아마 어떤 여인들은 아마 본인 얘기를 보니까 내시가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추가로 해서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본인은 아마 부모님들에게 요청했을 거예요. 왜? 다른 여자보다 더 나게 보이기 위해서. 뭡니까? 요새는 이렇게 요새 이렇게 보게 되면 패션은 뷰티 패션은 안 가봤지만 또 하는 사람은 안 만나봤지만 저는 여러분 대부분 들어보면 미스 유니버스가 가장 많이 나온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베네수엘라. 저는 처음에는 그 베네수엘라 여인들 봤었을 때 정말 그냥 아름다운 그 자연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베네수엘라 가게 되면요, 성령 수술, 그러니까 미스 유니버스를 배출하는 그런 학교가 있고요. 거기 안에 다 수술한다는 얘기입니다. 뜯어 고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만큼 여왕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을까? 이것이 상상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내시 해가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거의 요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또 뭐 이거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됐어요. 건승 그 모습 그대로, 그는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해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시예요. 왕이 뭐를 좋아하는지, 어떤 여인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를 입었던 에드스터는 어떤 겁니까? 지금 다른 것 필요 없이 그냥 해계가 이기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 그냥 본인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자신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에스더였었어요. 믿음의 삶 사는 것,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 말씀 들었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으로서 완벽한 사람이었었다. 허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신고에 섰을 때 그는 바리새인이 됐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는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이 봤었을 때 그가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모든 것, 그동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완벽함을 얘기했는데 그걸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다 아무 쓸모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에게 발견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발견되는데 모든 방해가 된다는 것은 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에스더가 그거예요. 내가 왕에게 발견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을 그 에스더에게 보낸 줄. 그래서 해결 너가 이렇게 하게 되면 너 이길 수 있을 거야. 주입시켰을 겁니다. 그대로 따라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과장된 모습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원하세요. 그 순수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발견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별이 되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그래서 보니까 은총에 있었을 때 또 여기서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favor. 순수하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정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정결함을 우리가 여러분 유추해야 됩니다. 추진해 나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발견하고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더가 별이 된 것처럼, 진정한 별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크게 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별처럼. 그럴 때에 우리가 여러분 사람과 똑같이 가도 저 사람은 틀려. 똑같은 기독교를 해도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도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에스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부모가 없었어요. 상처가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보면서 배경은 뭐냐면 지금 베스디가 떠나고 난 후 4년 후의 얘기입니다. 전쟁을 치러 나갔다가 여러분 헬라에 그들이 패배했습니다. 돌아왔어요. 여러분 왕이 전쟁 치러 나갔다가 승리하고 오게 되면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 패배자로 돌아오게 되면요. 백성들이 왕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뒤에서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이 패배했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 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도 또한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마 그가 궁으로 돌아섰을 때에 누군가가 거기 있어서 위로를 받기 원했지만은 그게 아무도 없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에스더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동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로 왕이 봤었을 때 그리고 그 에스더와 같이 대화하는 그때 아마 거기에 뭔가를
그가 공통점을 발견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더를 보고 다른 여인들보다는 좀 틀리구나. 내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나를 위로하지 않는구나. 마치 여러분 이삭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 아내를 만난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이삭을 위로한 것처럼 여자의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뭐 싱글들도 계시지만 우리 남편들 사회에서 여러분 실패하고 여러분 집에 돌아왔었을 때 계속 긁어대면요 남자가 쓸 자리가 없어집니다. 위로해야 돼요. 권면해줘야 돼요.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남편 뒤에는 항상 훌륭한 여자가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만큼 에스더는 마음적으로나 성품이 온유한 자여 더 나가서 성실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을 바꿔야 돼요. 우리 인격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신뢰할 때에, 말씀을 붙들 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9절서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4장 9절서부터 1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우리 다 같이 10절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3장서부터 보게 되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등극합니다. 이 사람은 아하스웨로 왕에게 신임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의 보좌관이 됩니다. 높은 위치죠. 직위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가 그 궁전에 들어갈 때마다 마치 왕에게 절하듯이 절하면서 그를 친송했습니다. 높였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한 사람이 그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드게가 절대 이 하만에게는 그가 굴복하지 않고 그에게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모르드게가 거기 있었을까? 모든 사람들 다 엎드려 절하는데 왜 모르드게만 거기서 그 안 했을까? 왜냐면 이제 에스더가 여왕이 됐습니다. 여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를 만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왕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은 것을 가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갈 때마다 이제 지금 모르드게를 보는데 거슬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인정하는데 이 사람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수습을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수습을 생각해보니까 이만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걸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만은 우리가 3장에 보게 되면 아가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아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왕이 됐었을 때에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치라고 했습니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왕까지 죽이라고 했는데 왕을 죽이지 않고 데려왔는데 그게 바로 아가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각이 그것을 그 분노로 인하여서 계속 자기 후손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애야 될 존재라고, 멸절시켜야 될 존재라고 계속 그것을 주입시켰을 거예요. 근데 하만은 한순간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유대인인 걸 듣고서는 아마 옛날 생각났을 것이고, 그리고 그 조상들이 얼마나 이들 등에 의해서 수모를 당했을까. 그러면서 모르드게만 죽이면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내가 모든 유대인들을 내가 멸절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소문이 이제 찾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드게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듣는 순간에 이제 덜컥 이러다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절당하겠다 하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이것을 어떻게 해서 빨리 막아야 되겠구나. 아마 모르게는 그것을 가지고 옆에 나와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그 환경을 보게 되면, 그 배경을 보거나 또 우리 모르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인해서 하나님 옆에 나가서 기도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떠오른 것은 바로 누굽니까? 에스더. 에스더가 여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만약에 왕을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유일한 소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얘기를 반드시 왕에게 말씀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 말씀을 에스더 4장을 시작한 겁니다. 9절에 하닥이 돌아왔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 가서 전하기를 본인이 지금 왕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왕이 허락하지 않는데 내가 나갔다 그럼 나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30일 동안 나한테 오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아마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에스더는요, 본인이 아직도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자기 신분을 숨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2절에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자, 모르드게는요 이것을 봤었을 때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에스더가 변명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나는 못합니다. 나만 살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모르드게가 들은 거거든요. 해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들키게 되는 순간에 너 또한 생명의 위협이 올 것이고 너도 또한 죽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만약에 인간적인 면에서 이렇게 해석했다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더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이에요. 에스더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인으로서 여왕으로서 얼마나 연약한 그 위치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흔들린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모르게는 에스더에게 용기를 부어주기 위해서 동기부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자, 모두에게 여러분 믿음을 보세요. 이 일로 인해서 당신이 말을 안 듣고 그냥 당신대로 있겠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권할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모두에게 여러분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의지했던 사람, 더 나가서 모두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오늘 볼 말씀 보게 되면 당신이 우리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나라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쓸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 보겠습니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과 상황을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시키기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왜 그 여왕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봤느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준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가 왜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는가 이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주님께서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너무나도 세상에 너무 젖어 있고 세상을 너무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왜 존재하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엄연히 여러분들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 하느님의 자녀예요.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이 여기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여기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우리의 목적은 여기 살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 영원권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들림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는 안 돼요. 근데 너무 세상 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 상황이 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막 떨어요.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피하고 도망가요. 그래서 지금 모르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피할 것이 아니고 도망가고 회피할 것이 아니다. 당신이 거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냐.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동기부여를 준 겁니다. 왜? 용기가 없는 여왕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더니 보겠습니다.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타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If I die, I die.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다른 것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십시오. 켈리 브레스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209년도에 빅토리아 시크릿에 모델로 등극했습니다. 여러분 빅토리아 시크릿은 우리 여성 속옷을 판매하는 기업 아닙니까? 거기 매출이 1년에 5빌리언이 된다고 합니다. 5빌리언 달러. 5천억이나 된대요. 어마어마한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꿈이 뭐였습니까? 그 여인의 꿈이 그 빅토리아 시크릿의 전동 모델이 되게 하는 것이 그 꿈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발탁돼가지고서는 지금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그때 그가 불론받았을 때에 결혼했어요. 그 남편이 믿는 사람이고 본인도 믿는 사람이었었어요. 남편도 믿는 사람이고 본인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등이 왔다 갑니다. 본인가 평소의 꿈이 그 빅토리아 시크릿의 전동 모델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찬스가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속옷을 입고 나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남자들에게 유혹을 줄까? 남편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보는 내 자녀들은 어떻게 나를 볼 것인가? 그러면서 그때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 내 몸은 내가 결혼한 남편을 위해서만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여인이 내 꿈은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본인의 꿈은 뭡니까? 지금 빅토리아 시크릿의 모델이 되는 것. 그게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착각에 빠져서 그것을 선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순간적으로 뭡니까? 우리 생각해 보니까 남편과 자녀를 생각하니까 이것은 아니야.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 꿈이 이루어질 때 포기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모두개가 그겁니다. 여왕이 됐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모두개,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죽으면 죽이다. 본인이 이걸 위해서 내 인생을 포기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용기를 얻게 되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그런 배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마 지금 우리가 뭐가 지금 사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너 붙들고 싶은 게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꿈을 이루어야 될 게 있습니까? 아마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힘든 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포기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죽여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순교까지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스타가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용기가 없어 용기가 필요했는데 용기를 줬더니 기꺼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쉽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 얘기 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을 하면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내 가족이 더 바쁘고 내가 더 중요한 거고 내 사업이 더 중요한 거고 내 일터의 직장이 더 중요한 거고 내가 지금 사비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많이 쏠려 있어도 주님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이라 그러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겁쟁인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주님에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는데 because we are cowards 하나님께서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주님에서 한번 뛰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에스더 7장입니다. 1절부터 6절이에요.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왕이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여왕이 당신 나를 찾아왔습니까? 아마 왕도 그동안 마음이 바빴을 거예요. 많은 법을 내야 되고 많은 정치를 운영해야 되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신하들과 같이 여러 가지 계획하다가 30일 동안 안 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바빴겠어요.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왔었을 때 왕이 만납니다. 그래서는 왕이 물어봅니다. 당신 도대체 왜 오신 건가? 그랬더니 뭡니까? 당신과 하만을 위해서 제가 장치를 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스더는요 항상 이 아하스웨로 왕을 위로했던 것 같아요. 지금 바쁘다 보니까 지금 위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잔치를 불러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하만이 동참했습니다. 지금 왕은 이 에스더는 왕에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텐데 어떻게 어플이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겁니다. 잔치를 벌리고 이제 또 끝나고 또 두 번째 잔치를 벌립니다.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이 이제는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제 얼마나 좋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면은 에스더가 지금 그때까지 기다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서야 에스더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캐치합니다. 그러면서 3절 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요 지금 우리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에스더는요 본인이 자기가 어떤 후손인지 어떤 민족인지 어떤 지금 배경에 지금 갖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3절 보니까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구원,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4절 보니까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지금 뭐냐면은 지금 에스더는 이겁니다. 지금 하만이 계획하는 것은 하만에게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왕이요. 지금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예로 팔렸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있을 텐데 지금 우리 목숨이 와닿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제가 만약에 왕의 종이 됐더라면 살려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는 그렇게 설득이 안 갑니다.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우리가 노비를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요. 왕이요. 지금 누군가가 우리 민족을 죽이기 원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 왕으로서는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라고 칩시다. 모든 이민자들, 영주권자들, 미국에서 여러분들 쫓아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모든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미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미국에? 첫 번째, 경제적인 마비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가게 되면 보통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일단 장사도 안 될 거거든요. 일손이 부족해. 인프라스트럭처에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지금 에스더가 지금 다 계획한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다 멸종되게 되면 지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손도 부족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을 텐데 그들이 만약에 떠나간다면 누가 나를 다스리겠습니까? 누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까? 이 막심한 타겟들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를 구하게 되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바로 에스더가 그겁니다. 누가 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이 와중에 우리 민족을 멸종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5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냐 하니 인제서야 왕이 느끼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나라에 위기가 와 있는지 느낍니다. 그리고 만약에 왕이 물어보지 않았다면 에스더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왕이 물어봅니다. 누가 도대체 이것을 계획하고 있느냐? 6절 보니까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 그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7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지혜 있는 사람은 여러분 침묵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혜가 없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움직이다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왕이 돌아왔는데 지금 이 하만이 왕의 지금 왕후를 검탈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했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그의 목이 달라갑니다. 우리가 별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삶이 필요해요. 우리가 전도서를 보니까, 우리가 자문을 보니까 지혜와 지식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지혜가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에스더가 별이 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삶 사는 것. 얼마나 그가 믿음을, 말씀을 위주로 순종하면서 살았는지. 두 번째, 용기의 삶. 위기의 삶에 왔었을 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으면 죽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에스더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더로 인하여서 우리가 에스라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나라가 세워집니다. 다시 하늘의 성전이 세워지고요.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집니다. 한 여인.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별이에요. 진정한 별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세워서 살 수 있도록 그 여러분 역사하는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여러분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